우리가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서 이 정결법전의 그 부정한 상태들을 살펴봤습니다. 정결법전에서 다루는 그 내용들은 사실 매우 간단하지만은 요즘 유행하는 그 인류학, 문화 인류학에서 그 터부 같은 것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 금기 같은 거 그거 비교해 보면 뭐 얼마나 간단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창세기 1, 2, 3장을 핵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전체 범위를 포함할 만큼 깊고 그 내용이 깊고 넓습니다. 정결법전에 나오는 부정한 상태들은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창조 규례와 산업과 금령에서 다루는 주제들, 곧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들을 이 제사 의식의 관점에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들은 음식, 출산, 부부관계,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렇게 넷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주제를 제대로 다루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창세기 수요일마다 공부합니다만은 창세기 하나님 형상에 관한 부분 뭐 아주 길게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충분하다 다 됐다 할 수가 없을 만큼 길지 않았습니까? 가령 지난 세기 전반기의 개혁교회 진영에서 크게 다뤄진 주제 가운데 하나가 소위 일반 은총에 관한 건데, 이 일반 은총론은 인간의 삶과 문화를 포괄하는 주제이고 창세기 1, 2, 3장의 해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 2, 3장에서는 혼인, 일, 음식에 관하여 아주 간단하게 서술해 놨습니다만은 거기 담긴 내용은 인간 삶 전체에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인류 문화의 근거와 방향과 목적에 대하여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을 시간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은 인간 역사가 될 거고, 그걸 어떤 시점이나 사회의 국한에서 단면으로 잘라서 본다면 인간 문화가 될 텐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금령을 좇아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 주신 일을 행하라 하시는 이 내용이 인류 역사와 인간 그 문화의 근거, 방향, 목적을 분명히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 정결법전에서 다루는 주제들, 곧 창세기 1, 2, 3장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 사람이 다른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사람이 창조계와 맺는 관계를 포괄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는 혼인 관계, 또 출산이라는 주제 아래서 중점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우리가 창조계와 맺는 관계는 음식과 노동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대체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제들은 서로 겹치는 내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 피조물, 다 한 덩어리니까 서로 연결이 됩니다만은 개괄적으로 그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요컨대 그만큼 이 주제들이 포괄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대속죄일 규례를 공부해야 되겠는데, 그에 앞서서 정결법에 관하여 한 가지 내용을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도 이 대속죄일 규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정결법전의 구조를 살필 때 음식 정결법과 이 대속죄일 규례가 서로 상한다는 걸 공부했는데, 그 상환하는 그 근거, 상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선악과 금령에서 찾았습니다. 선악과 금령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다루는 주제이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때 명령하시는 거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건 거룩하신 걸 드러내시는 건데, 그때 이 음식을 통해서 드러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동산나무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 하는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임을 계시하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존재임을 계시하는 겁니다. 의존적인 존재, 순종한 존재 서로 붙어 있는 거죠.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찬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자존적 존재이신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존재하고 또 하나님은 절대 권위자로 명령하시는 분인 반면에 사람은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음식 정결법은 음식을 먹는 것을 다루고 음식 먹는 것 관련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여호와 레위기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건데 이 내용이 음식 정결법에서 나온다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속죄일 규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가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 금령을 매개로 이 둘이 서로 상응하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둘이 상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점이 좀 더 이 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음식 정결법에서는 음식 먹는 것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반면에 대속죄일 규례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금식하는 날로서 그 금식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대속죄일 그 부분에 좀 더 생각할 겁니다. 대속죄일 규례도 말하자면 음식의 주제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음식 정결법과 대속죄일 규례가 서로 짝을 이루도록 기록된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속죄일 규례 개요 한번 보시죠. 1절, 2절 상반절까지 머릿말이고 3절부터 5절은 준비할 것들, 옷이나 또 희생 제물, 그 다음에 준비 단계가 6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째 절차, 둘째 절차가 있는데 첫째 절차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게 11절부터 19절, 오늘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2절은 백성을 정결케 하는 거,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내용이 23절에서 25절 번제 드리는 내용, 그 다음에 보조자들의 정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 그리고 아론을 위한 대제사장의 일에 관한 규례, 그리고 맺은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그 단락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아론의 두 아들이 이 머릿말은 대속죄일 규례를 내리신 경위를 담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는 레위기 10장을 공부할 때 살핀 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드린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불로서 그들을 치신 일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과 제상과 제사에 관한 규례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여기 잘 드러나는데 곧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 중,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 나타내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온 백성 앞에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고의로 위반한 까닭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것이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것, 사실은 성소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호와께서는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장안
법궤 위에 속죄소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지성소의 이 속죄소는 여호와의 영광 보좌를 두신 곳입니다. 속죄소 위가 영광 보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지상뿐입니다. 그런데 대지상이라도 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이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대속죄일에 대지상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성막을 정결하게 하도록 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성소 속죄소 위에 구름 날개 위에 임재해 주시는데 백성이 죄를 범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그 죄로 오염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일에 또한 백성을 만나 주시는 일에 큰 장애가 생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대지상으로 하여금 이 지성소에 와서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성소를 위해서 속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속죄일 규례는 정결법전의 일부라 결론으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준비할 건데요. 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성소로 들어올 때에 준비할 일을 일러줍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첫째 3절에 대지상의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그건 속죄소 수송아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번제 수양 하나고요. 그다음에 의복입니다. 대지상 의복인데 세마포 속옷, 세마포 고이,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이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의 희생 제물, 이 속죄소, 속죄제 수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 수양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옷 관한 이야기가 있고 희생 제물이 서로 앞뒤로 있습니다. 두 가지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대지상과 그 권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있고 또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이렇게 있습니다. 대지상과 그 제사장 권석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거룩한 의복이 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역시 죄인인 까닭에 자신들을 위한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에 잘 나와 있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영원한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아론 계열의 대지상들은 그 자신들도 약점과 연약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대지상이 드리는 속죄제의 희생은 수송아지입니다. 이건 레위기 4장에 규정한 그대로입니다. 맨 앞에 처음 것이죠. 레위기 4장으로 하자면은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제 희생은 수송아지여야 되는데 수송아지 드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 레위기 16장에는 수염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 회중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할 때에 수염소를 드리는 그런 그 경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로부터 이후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여기 레위기 4장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께서 금한 계명을 그릇 범한 경우를 다루고 있고 이 금령이 있죠. 뭐 하지 말라. 10계명에 보면 8개가 금령인데 예를 들면 그런 계명을 그릇 범한 경우고 여기 민수기 15장은 회중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계명을 그릇 범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레위기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곧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점에 착안한다면은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드리고 회중을 위하여 수염소를 드리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1년 동안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 명하신 계명을 그릇 범한 모든 경우를 속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대속죄일에는 수염소 하나만 아니고 둘인데 그 중에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 수염소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자신이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속죄일 규례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 의복을 입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세마포 속옷, 고이, 띠, 관입니다. 이 거룩한 옷이라 하였습니다. 즉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네 요소는 평소에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과는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에봇 입고 맨 겉에 에봇 있죠. 그 다음에 판결 흉패를 달고 그 안에 에봇 받침 긴 옷을 푸른색으로 입고 또 황금패를 착용합니다. 그 안에 이제 세마포, 속옷, 고이 이런 거 입죠. 관은 다르고요. 이 에봇 받침 긴 옷, 황금패는 금을 비롯해서 많은 보석을 사용하고 있고 또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는 배실을 사용하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레위기 28장 2절에 보면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대속죄일 제사를 드릴 때에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질 않습니다. 언론 보면은 일반 제사장이 입는 의복과 비슷한 듯이 보입니다만 여러분 지난번 그 받으실 때 그 코팅한 거기 보면 제사장 옷 있죠, 그죠? 대제사장 옷이 왼편에 있고 오른편에 저 제사장 옷이 있는데 그것과도 다릅니다. 가령 대제사장이 이날 착용하는 띠는 세마포 띠인데 일반 제사장은 세마포 흰 띠가 아니고 거기 그 가른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만든 띠를 착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의복도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출애굽기 28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거룩한 옷이지만은 그 영광에서 대제사장 의복이나 심지어 일반 제사장 의복보다도 수수하게 입습니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날 대제사장은 피를 많이 취급을 해야 되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한 번만 지성소에 한 번만 1년 1차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날 한 번만 들어가는 줄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한 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2번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피를 많이 취급해야 하는데 이 피가 대제사장 의복에 묻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뜻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레위기 6장 27절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그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빨 것이요. 이 피가 묻으면은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하는데 대제사장 의복은 뭐 복잡해서 빨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피 처리하는 일 말고도 그날 할 일이 많아서 계속 옷을 입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 의복과 다른 옷을 별도로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2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피를 처리한 다음에 다시 자기의 대제사장 의복을 갈아입지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자, 이런 실제적인 목적이 있겠지만은 동시에 대속죄일의 성격에 비춰보면은 또 생각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영화롭고 거룩한 대제사장 옷을 입지만은 이날만큼은 그 자신도 죄인으로서 여호와 앞에 겸비한 마음을 품고 봉사해야 했고 또한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 받는 날다우게 수수하게 거룩한 옷을 입을 필요도 있었던 듯합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날이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결 법정과 관련해서 또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건 대제사장이 고의를 입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에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살을 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살이 육이죠. 타락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는 고의 입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 함께 읽어보죠. 또 그들을 위하여 이 하체를 가린다는 건 일종의 의역입니다. 허리부터 넓적 다리까지니까 자연히 하체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원문으로 보자면은 벌거벗음의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사르 에르바라고 부사르라면 바사르
이 육신이라는 말이거든요. 벌거벗은 살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시조가 선악과 금령을 따먹고 타락했을 때 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모아가 잎사귀로 그 몸을 덮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16장의 주제지요. 거기 골육 지친 뭐라고 있던가요? 하체를 포함한다고 있던가요? 골육 지친의 하체라고 되어 있죠. 예, 골육 지친의 하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같은 용어입니다. 이 에르바라고 하는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죄로 죽은 상태, 그 육인데 벌거벗음의 그 살의 상태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상태를 덮어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부정의 상태를 벗기 위해서 몸을 씻는 것처럼 피를 뿌려서 부정의 오염을 덮어 없애는 것처럼 대상은 거룩한 옷으로 벌거벗은 살을 덮어 없애야 하고 또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준비는 대속죄일의 성격과 잘 어울리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 단계 6절에서는 대지상과 권속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가져오는 거, 7절은 두 염소를 회막문 앞에 두고 8절은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거,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거. 9절은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려고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는 산 그대로 여호와 앞에 딱 둡니다. 3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준비할 제물과 의복에 관한 내용이 나왔고 6절 이하에서는 예비 절차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을 얼른 읽으면 아론이 수송아지 들여서 속죄하는 것처럼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아닙니다. 예비 절차로서 수송아지를 회막으로 가져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할 목적으로 수송아지를 가까이 가지고 올 것이라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염소를 회중에게서 받아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둡니다. 두 염소를 두고 제비 뽑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이 라피 문헌을 보면은 상자에 나무 둘을 넣는데 하나에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써놨고, 그러니까 라쉔 그 이름이죠, 그죠? 그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부르니까 안 부르니까 이제 라쉔이라고 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라자제요 이렇게 글을 써놓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릴 염소가 되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이 무인지경으로 보냅니다. 그럼 이 아사셀 염소는 어떤 용도인가?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홍색실로 목을 감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홍색실로 뿔을 감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두 염소 모두 여호와 앞에 가져오고 제비 뽑기 한다면은 여호와를 위한 것은 당연히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 가까이 가져가게 되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도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속죄하기 위하여 이 백성의 죄를 전가시켜서 이제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아사셀 염소는 아사셀에게 제사 드리는 염소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백성의 죄를 그것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것에 합당한 장소로 보내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니까 넘어가죠. 자, 첫 번째 절차 중에 오늘은 아마 연기 부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십시다. 자, 이런 절차가 마치면은 이제 첫 번째 절차를 대지상이 밟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지성소, 성소, 틀에서 피를 처리하는 겁니다. 먼저 대지상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기와 권속을 위해서 속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1절, 11절에 나옵니다. 그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죽이는 겁니다. 대지상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속죄제 수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받은 다음 그 다음 그 피를 먼저는 지성소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지성소에서는 분향하고 피 뿌리는 거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오늘 분향에 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지성소에서 피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지상이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지성소 안에서 향을 자욱하게 먼저 피워서 속죄소를 가리는 겁니다. 대지상은 한 손에는 향을 담는 향루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번제단 불을 담은 부삽을 들고 가게 됩니다. 한 손에 향로, 불을 담아가지고 우리말 번역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이라고 하는 표현이 12절에
나오는데요. 네, 12절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건 두 웅큼의 향을 말하는 겁니다. 두 손에라는 말이 두 웅큼의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손에다가 향을 가득 담은 채로 부삽 들고 갈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웅큼 분량의 향을 채워서 가져가라,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언약궤 앞 번제단 그 불을 앞에다가 번제단 그 불을 담은 부삽을 놓고 그 위에다가 손으로 향을 뿌려서 향연이 피어오르게 합니다. 언약궤 앞에 쉐티아라고 하는 돌을 두었다고 하는 라피 문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돌 위에다가 부삽을 놓고 그 다음에 그 불 위에다가 향을 놓으면은 연기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향연이 언약궤 앞 위 속죄소 위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우리말 번역은 향연이라고 돼, 향의 연기. 원문으로 보면은 사실 향의 구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운이라고 해야 될런지. 지성소는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대지상은 향으로 구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점은 향을 피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대지상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합니다. 그러면 향을 피우는 것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대지상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가, 그걸 살펴야겠는데, 바로 그걸 알기 위해서 이 향연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의 영광 구름을 연상시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하실 때에 그때는 구름 현상이 자연현상인데, 일종의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이 동반됩니다. 에스겔 1장 또 출애굽기 19장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솔로몬 성전 때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이 영광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을 통해 드러났던 겁니다. 이 구름의 역할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이 여호와의 거룩하신 임재에 백성들이 완전히 노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거룩하심에 노출돼서 죽지 않도록 가려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실 때 그 백성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 그 영광을 가려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 직접 볼 수 없는 것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죄의 어둠 자체라고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완화된 형태로 보니까 그 깊은 어둠을 잘 몰라서 멀쩡하게 사는 측면이 있습니다. 멀쩡한 정도가 아니고 뭐 아주 기고만장하게 살지요. 물론 어떤 사람은 양심이 묻어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죄의 어둠의 깊이와 심각함을 직시하게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씩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도 죄의 어둠을 상당히 생생하게 보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죄인은 거의 미치광이 상태가 되곤 합니다. 셰익스피어 희곡 맥베스 보면은 그 재밌는 예가 있습니다. 그 맥베스가 부인과 작당해서 왕 죽이잖아요. 왕 죽이고 손에 피가 흐르는 상태로 부인에게 와서, 부인은 뭐 대담한 사람인지 뻔뻔한 사람인지 뭐 아랑곳하지 않는데, 맥베스는 사람이 그래서 그러는지 와서 부인 앞에 와서 혼비백산이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넵튠의 대양의 물을 다 가지고 내 손에 이 피가 씻어질 수 있을까? 천만에. 오히려 이 손은 망망대해를 분홍으로 물들이고 푸른 바다를 핏빛 일색으로 만들고 말렸다. 셰익스피어가 보통 인물이 아니지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참 깨닫는 거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노출되어서 죄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데, 맥베스는 일순간 자기의 죄의 깊이를 깨닫고 거의 미치광이 상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영광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늘의 서랍들도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어서 그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피조물인 인생, 더욱이 죄 있는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피조물에게, 더욱이 죄인에게 중보자 없이는 그 자체로 죽음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지상은 향운을 피워서 여호와의 임재하시는 보좌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라피 문헌을 보면 대지상이 대속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가를 잘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그가 이날에 죽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행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날 대지상이 자칫 실수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백성들도 염려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가령 기도할 때 제상은 짧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기도가 많아서 길게 하면 백성들이 밖에서 야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죽은 거 아닌가 염려할 거니까 짧게 하고 나오라.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얼마큼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대속죄의 규례를 통해서 저 인생의 죄가 무엇인가,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나가신 일에서 저희가 저희 죄에 관하여 깨닫는 바가 많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게 해주옵소서. 오히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꼭 그와 같은 심정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